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비프 광고 여러분들 강조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절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좀 생각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떤 청년이 이제 배우자를 찾는데 완벽한 배우자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동네는 좁으니까 이 안에서 배우자를 구할 게 아니고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배우자를 골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남자 청년이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느 순간 딱 마음에 드는 완벽한 여성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혼자 집에 돌아오게 됐다.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너 소식을 들어보니까 완벽한 여인을 찾았다고 그러는데 왜 혼자 왔냐? 결혼할 배우자를 데려와야지 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자 청년의 대답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니 완벽한 여자를 찾긴 찾았는데 그 여자도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여자가 나에게는 완벽하지만 그 여자에게 나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완벽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다. 서로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인디언들에게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옥수수밭 이야기인데요. 옥수수가 쭉 열려있는 길을 따라 걷다가 가장 큰 옥수수 하나만 따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딱 옥수수길의 초입에서 실한 옥수수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게 충분히 커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쯤 가다 보면 더 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따지 말자 하고 길을 이제 더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중간쯤 갔는데도 처음 봤던 옥수수만큼 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때 땄어야 되나?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처음 봤던 것보다 더 큰 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따려고 또 생각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직 끝까지 걸어가 보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가면 더 큰 옥수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처음에 한번 실수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따자. 그리고 그 중간에서 만난 옥수수 딱 딴 겁니다. 그리고 가는데 맨 마지막쯤 도착하려고 보니까 진짜 큰 옥수수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이 결혼에 대한 얘기지만 결혼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려야 되는 수많은 결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늘 후회가 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옥수수를 원했지만 결국 따오지 못했잖아요. 완벽한 옥수수를 따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 생기죠. 조금만 참았으면 내가 완벽한 옥수수를 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감이 오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이 그때 재수가 좋아서 그 옥수수 밭에 있는 가장 큰 옥수수를 땄다 라고 할지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완벽할지 몰라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절망과 실패는 늘 따라온다. 우리의 모든 삶이 완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잘 아는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완벽을 요구해요. 완벽해야만 내가 안전하고 완벽해야만 내가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완벽하게 모든 것이 세팅되어져야만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절망하기 쉬운 거예요. 완벽한 순간이 오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안은 뭡니까? 완벽할 수 없다면 지금에 있는 것에 만족하는 자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완벽을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삶을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받아들이는 자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하다는 뜻은 부정적인 단어만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해석하자면 자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기도를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가 필요하고, 바꿔야 해야 되는 것 앞에서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세 번째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바꿀 수 없는 건데 바꾸겠다고 똥꼬집 부리는 것, 그게 바로 지혜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충분히 최선을 다하면 바꿀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는 것은 게으른 자입니다. 우리 삶에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시간은 자꾸 낭비되고 허비되기가 쉽죠. 자꾸 절망하기가 쉽죠. 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도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 또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마지막 절 4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1번, 2번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결론 1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2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벽하심 같이 너희도 완벽하라고 하셨습니까? 답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종종 실수하는 게 이 지점입니다. 사실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지금은 온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에 완전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심, 지금 온전이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완벽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왜곡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온전과 완벽은 달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완벽하게 되갚아드려야지,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봉사해야지, 내가 완벽하게 성경 일독해야지, 완벽하게 기도해야지, 완벽하게 자녀를 키워야지,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요청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을, 온전을 완벽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구분해 드릴 거예요. 왜? 앞서 말한 그 신학자의 기도를 우리가 잘 해내려면, 구별해야 되려면, 분별력을 가지려면 단어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어떤 단어인가? 세 가지 단어입니다. 완벽, 다음에 완벽주의, 이게 또 달라요.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온전, 완전이 무엇인가?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완벽, 완벽주의, 온전. 우리는 온전해져야 되는 존재이지 완벽해지거나 완벽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자, 먼저 완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완벽이라는 거는 여러분 좋은 단어입니다. 완벽은 좋은 단어예요. 예를 들자면 완벽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가 너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럴 때 이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고 말리라라는 성실한 마음, 최선을 갖는 마음, 그리고 그 최선과 성실함에 따라오는 결과, 이게 완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데려다 놓고 완벽하게 수술을 해야죠. 완벽하게 진단하고 완벽하게 기술을 가르치고 닦아서 완벽하게 수술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술을 하고 있는데 부분 마취를 해서 귀는 열려 있어요. 근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처음 보는 증상인데 난 이걸 지금 준비를 안 했지만 대충 60% 정도만 최선을 다합시다. 낫거나 말거나 그거는 운에 맡기고,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막 수술을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의사는 완벽해야죠.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죠. 비행사는 어떻습니까? 저는 비행기 타는 걸 늘 좀 무서워해요. 싫어해요. 그러나 기도 열심히 하는 비행사의 비행기는 안 탈 겁니다. 비행기를 완전히 숙지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경험이 많은 비행사의 비행기를 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좀 더 비행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완벽하게 비행기를 운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성실함과 최선은 좋은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완벽주의에 있는 거예요. 완벽주의는 완벽과 다릅니다. 완벽주의는 성실함과 달라요. 완벽주의는 최선을 다하는 삶과는 달라요. 완벽주의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구실일 뿐이고, 완벽주의는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의 불안함, 나의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완벽주의예요. 내가 안전하고 싶고 내가 보호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참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완벽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공하려면 서울대에 갔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대라는 큰 목표를 세워놓고 저기 못 가면 나는 불행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 불행해. 이렇게 가는 게 완벽주의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불행한데 내가 더 안전해지려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웁니다. 아주 높은 목표를 세워요. 높이 도달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 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절망해요. 이 반복하는 삶이 완벽주의자들의 삶이에요. 이루지 못할 이상을 세웁니다. 이 완벽주의의 출발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돌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위임하죠. 대리인을 세웁니다.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에덴 동산을 통치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 곳을 내가 완벽하게 통치해야겠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에덴 동산이 완벽해지길 바라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면에는 이런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통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벌하실 거야. 내가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통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게 완벽주의의 뿌리예요.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선악과를 따먹기로 하죠. 뱀이 어떤 메시지를 줬어요?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인간아, 아담과 하와야, 너가 이 동산의 주인이 돼서 이 에덴 동산의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너가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너를 하나님 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이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책임지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어요. 대리인으로 맡겨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부족함이 있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의뢰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왜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는가? 복음은 은혜 중심이거든요. 그러나 율법은 완벽주의자가 되라고 요청하거든요. 달라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완벽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두지 않아요.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족할 줄 압니다. 부족한 것은 은혜로 채워갈 줄 알아요. 그러나 완벽주의자들은,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 마치 율법을 지킨 것처럼 위장하고 겉면을 써서라도 하나님을 속이려 든다고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조차도 속이려 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완벽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전제로 사셔야 돼요.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러분도 그 예외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완벽해질 수 없어요.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습니까? 율법을 모두 지킨 것처럼 위장했기 때문이에요. 위선을 떨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너희의 선조는 살인하지 말라 했다. 살인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종교 지도자 중에서. 그래서 늘 종교 지도자들은 살인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율법을 지켰다 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형제를 욕하는 너희가 바로 살인한 자라고 율법을 바꿔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을 더 볼까요? 이 구절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전에는 기준이 없어서 죄인지 몰랐던 그것을 이제는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죄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되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죄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은 내가 율법으로 죄지면 안 되는데, 내가 죄지면 하나님께 벌 받는데,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나는데, 내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완벽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 다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가 넘쳐나고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다면
2번, 그러나 그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더한 곳의 해결 방법인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도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린 자족을 버려요. 은혜를 버려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하죠. 목사님, 은혜도 좋지만 로마서 3장 말씀, 5장 말씀 아멘이지만 그래도 제가 뭔가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그래도 제가라는 꼬리표는 필요 없어요. 아멘만 필요할 뿐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만 있다라는 것에 아멘할 뿐이지 그래도 제가 필요 없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래도 제가라는 말을 떼어버리십시오. 제가 보면 완벽주의자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완벽과 완벽주의의 차이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완벽은 목표가 가치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이고요. 완벽주의는 목표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관심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이 소중하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요. 기도가 능력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주의자들은 왜 합니까? 포인트제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한 장 읽으면 1포인트, 10장 읽으면 10포인트, 기도 10분 하면 5포인트, 기도 30분 하면 20포인트, 예배 드리면 50포인트, 포인트를 계속 정립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압박과 강박이 있는 게 완벽주의자들이에요. 성경의 가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가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나의 안전이에요. 나의 두려움이 무서워서예요. 이 구분이 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꾸 그래도 제가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인트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제가 하는 만큼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제가 몇 점 더 따야죠. 이 논리를 꺾지 않으면 여러분 율법주의자와 완벽주의자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말 하나 기억하고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총합으로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총합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총합으로 사랑하신다. 무슨 뜻인가? 여러분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과목을 본다 하잖아요. 그러면 룰이 있는데 네 과목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한 과목이라도 60점 이하의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평균은 70점이 됐는데 한 과목을 내가 50점을 맞았다 그러면 탈락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니까요. 너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했는데 이걸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날 버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채워나가야 돼. 하나님이 각각으로 날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넌 이 지점에선 사랑해. 근데 넌 이 지점 때문에 넌 버림받을 거야.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은 이걸 다 채워나가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은 과락된 걸 알고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잘 아세요. 여러분이 빵점짜리인 거 알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총합으로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모자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과락이 있어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과락이 있어요. 지금 10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너가 과락이 있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고 모자랄 때, 그때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총합으로 사용하세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칭찬하시고 못하는 것은 격려하시고, 하나님만 완벽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인트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제발 그 높은 이상을 버리세요. 하지도 못하잖아요. 이루지도 못하잖아요. 하는 척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상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너는 그런 이상도 세웠구나 박수 쳐주실 것 같으세요? 다 자기 만족 아닙니까?
완벽주의자들은 늘 도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이상으로 도피해요. 꿈으로 도피해요. 목표만 세워요. 너무 높이 세운 이유가 뭐겠어요? 높이 세워야지 높은 포인트를 얻으니까. 그러나 결코 그것을 이루지 못하죠. 그리고 절망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버리실 거야. 절망의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는 거. 이게 완벽주의자들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잘 아시죠? 팔복과 산산수훈이 가득 있습니다. 그래놓고 48절 결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상수훈과 팔복을 다 얘기하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친구들만 사랑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들, 이웃들, 뭐 주변에 좀 먼 사람들은 다 미워했습니다. 그게 율법에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44절 뭐라고 예수님 바꿔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이제 완벽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다 잘 지켰는데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못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스트라이크를 벌린 거예요. 자꾸 어려운 일 시키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불가능을 왜 우리에게 요청하셨을까? 여러분 원수 사랑하세요? 원수 사랑해 본 적 계세요?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물론 철학자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포스트 모던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의 이야기를 늘 떠올려요. 그분이 한 논리로 근거하자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원수를 사랑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수는 진짜 원수가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당신이 용납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입니다. 용서한 것입니다. 진짜 원수를 만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크 데리다가 결론을 내린 게 뭡니까? 그렇다고 그럼 우리는 원수 사랑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한 일을 향한 열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불가능성을 향한 열정.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이 일은 천국에 가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원수 사랑이라는 최종의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거두어지는 것이죠.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사랑을 얘기해 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할 것을 얘기한다 할 때 이 온전함은 완벽이나 완벽주의자랑은 다른 겁니다. 이 온전은 내면적인 것이고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점차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딱 지금 완성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중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 단어들에 대해서. 완벽은 결과물에 대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한 것이 이제 완벽이라고 한다면, 온전이라는 것은 보이는 결과물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이 중요해요. 내면이.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단어로 보는 게 맞습니다. 내가 점차로 언어로 행동이 생각이 성장되어져 가는데 관심 있는 게 온전이에요. 완벽주의는 결과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완벽주의예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함을 완벽 혹은 완벽주의로 자꾸 왜곡하니까 신앙생활에서 자꾸 겉으로 보이는 결과물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꾸 겉으로 보이는 결과물들. 잘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또 잘해야 되고. 여러분 이 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체조 선수가 있어요. 어떤 체조 선수가, 이 사람이 막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진짜 멋있는 동작을 탁 해갖고 아름답게 딱 착취하고 탁 했어요. 그럼 그 사람 보고 와, 저 체조 선수의 동작은 정말 온전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 체조 선수의 동작은 완벽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완벽해서 금메달 땄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 중요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동작했으면 끝, 금메달 주고 끝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완벽하게 해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 관심 있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딱 안전하게 착주됐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 1등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체조 선수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갈고 닦아서 완벽한 결과를 내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온전해지라고 부름받은 겁니다. 이 단어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실래요? 우리 다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자, 결혼이 온전한 결혼이 맞습니까? 완벽한 결혼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온전한 배우자가 맞습니까? 완벽한 배우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결혼이 완벽하다, 배우자가 완벽하다 하는 그 단어에는 다 외적인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배우자가 온전하다 할 때는 성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결혼이 온전하다 할 때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 가면서 점차로 성숙되어져 가는 가정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결혼과 배우자는 온전함이 더 어울리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신앙은 없어요. 온전한 신앙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매주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설교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게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완벽을 요구하시고 완벽한 결과를 줘야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총합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는 게 설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설교 듣는데 눈빛을 이렇게 보니까 막 날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 목사 설교 못 들어주겠네. 준비 안 했나 봐.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졸려. 막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 나를 이렇게 째려다보고 있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완전히 설교 망했어. 그 집사님 눈빛을 보니까 나를 증오하는 눈빛이었고, 아마 집에서 엄청 나를 놀리고 또 설교를 비판하고 나한테 손가락질 하겠지.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집사님이 나를 손가락질하던 놀리던 증오의 눈빛을 보내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준비를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집사님의 눈빛이 나를 괴롭게 만들어서 내가 완벽주의적인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그 집사님을 만족시키는 아주 논리적이고 은혜로운 설교를 준비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일은 하나 안 하면서, 목회자가 설교만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도 안 돌보고 신방도 안 하고 다른 훈련 사역도 안 하고 그냥 매달려갖고 설교만 준비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칭찬 들으려고. 설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하여서 성실한 것은 괜찮아요. 그건 완벽, 좋은 의미의 완벽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숭고한 목적은 잃어버린 채 내가 비판받기 원하지 않아서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한다면 그건 완벽주의라고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설교의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까? 아니면 칭찬받는 일입니까? 칭찬받는 일이잖아요. 그건 완벽주의예요. 율법주의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눈빛을 보냈을 때 제가 복음에 근거한 목사라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설교는 좀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그러나 부족한 게 있었다면 이번 주에 좀 더 노력해보자. 하나님이 제대로 드러나셔야 되는데 드러나지 못한 게 마음이 아파야죠. 그러나 그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그러나 완벽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설교를 완벽하게 만드는 그 설교의 마지막 방점은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설교자야말로 완벽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설교자죠. 복음에 서 있는 설교자죠. 저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제사장이 뭘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는 존재들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종종 성도님들이 실수하는 게 뭔가, 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잘나야지 된다는 생각. 하나님한테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보여야 되니까 제가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살아야죠, 이 정도 차는 가지고 다녀야죠, 이 정도 집은 있어야죠, 이 정도 규모의 재산은 있어야죠, 이 정도 집에선 살아야죠.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비참하게 보면 하나님 얼마나 욕하겠어요 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욕심이잖아요. 자기 두려움이잖아요. 자기의 욕망이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명분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전서에서 왜 왕같은 제사장을 얘기했을까? 흩어진 나그네니까, 비참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낭망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산 소망을 갖는 게 무슨 이유일까를 세상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재산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니에요. 그건 완벽주의자들이 걷는 길일 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순장님이 자기 아들이 대학 떨어져가지고 순장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대학에 떨어진 거하고 순장의 자격이 거기에 연관이 됩니까? 서울대 간 순장 자녀를 둔 순장님은 순장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거고, 대학을 못 보낸 집사님은 순장할 자격이 없는 겁니까? 누가 그 자격과 기준을 매겼어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에 빠지게 돼요. 아, 적어도 순장하려면 이 정도 자격은 갖춰야죠. 순장하려면 이 정도 자녀는 있어야죠. 순장하려면 이런 차는 타고 다녀야죠. 순장하려면 이런 사자 직업은 있어야죠. 여러분, 교회 없는 것 같으세요? 그 완벽주의가 이미 판을 치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생각의 절제입니다. 우리는 내버려두면 완벽주의의 자로서의 생각에 머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점수 따려고 자꾸 높은 이상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절제하셔야 돼요. 오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해야 될 실천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왔던 뱀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너 완벽해져야 돼 라고 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만 완벽하다. 하나님만 완벽하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온전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결과물로 지금 당장 드릴 수 없어도 하나님이 총합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지금 이 모습으로도 사랑하세요.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만 완벽하시다? 그러므로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가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여러분들은 원어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온전하여지라는 것은 중간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태라는 건 수동태도 능동태도 아니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완전하게 만드시려는 계획이 먼저 있고요, 거기에 너도 동참하라는 게, 이게 중간태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완성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은 능동태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는 중간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순종할 때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완벽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시켜 가실 것이다. 이 고백을 자꾸 사단에게 하셔야 돼요. 뱀에게 하셔야 돼요. 또 뱀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너한테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냐, 참 재수없게. 너 뭐 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과락 점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성경을 한 장만 읽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기도를 10분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너한테만 그 일이 일어나? 너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포인트 따야 돼. 이게 뱀의 유혹이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절제하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내 인생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수용하셔야 돼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라고. 뱀이 여러분들에게 완벽주의를 꿈꾸게끔 유혹할 때 두 가지로 방어하세요. 생각이 완벽주의를 가지 못하도록 끊어내세요. 뭐라고? 하나님만 완벽하시다.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나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의지하겠다. 한 주간 여러분 회사에서는 완벽을 추구하세요. 제가 보면 기독교인들 많이 모여있는 기업일수록 맨날 싸우는 일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자꾸 기독교인 임내라고 하면서 주어진 일은 안 하면서 수요 예배 되면 수요 예배 간다고 그러고, 금요 철야 가면 금요 철야 간다고 그러고, 출근해서는 일을 안 하고 먼저 큐티한다고 책 보고 있고, 이러니까 좋아하겠어요? 주어진 업무가 가치 있는 일이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완벽해질 수 있다, 혹은 여러분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거라는 완벽주의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오늘 드린 이 두 가지의 선언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소모적인 삶을 살지 않고 좀 풍요롭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는 귀한 열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만 해도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면 어떻게 삽니까? 일주일 내내 설교만 준비해갖고 그 집사님 마음에 맞추려면 제 삶이 존재하겠어요?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 비참한 자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늘 경계하시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도 함께 불렀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함께 불렀습니다. 내 삶에서 오직 주님만 일하시도록. 그분이 완벽하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내 삶을 던지도록. 후렴가사, 나를 완전히 통치하소서. 나의 애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이 싸움에서 내가 취할 것인가 주께 맡길 것인가,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면서 이 고백이 여러분 각자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에서 오직 주님만 일하시도록 내 안에 나를 비우길 원하네. 한 걸음 물러서길 원하네. 내 삶에서 오직 주님께 맡기도록 주 안에 나를 던지길 원하네. 한 걸음 물러서길 원하네. 내 안에 나를 비우는 것은 내 수고와 고통을 십자가에 모두 내려놓는 것. 주 안에 나를 던지는 것은 내 가난과 걱정을 십자가에 모두 내려놓는 것. 나를 완전히 통치하소서. 나의 애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네. 승리하길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 삶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세요. 오직 주님 일하시도록 내 안에 나를 비우기 원하네. 내 안에 나를 비우길 원하네. 한 걸음 물러서길 원하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던집니다. 오직 주님께
맡기도록 주 안에 나를 던지길 원하네. 한 걸음 물러서기 원하네. 내 안에서 나를 비우는 것, 내 안에 나를 비우는 것은 내 수고와 고통을 십자가에 모두 내려놓는 것, 주 안에 나를 던지는 것은 내 가난과 걱정을 십자가에 모두 내려놓는 것, 나를 완전히 통치하소서. 나의 애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승리하길 원하네. 승리하길 나를 완전히 통치하소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소서. 나의 애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네. 승리. 우리 다시 한번 완벽하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를 완전히 통치하소서. 나의 애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네. 승리하길 원하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한 가지 단어대로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 완벽을 떠올리면서는 여러분 게으르지 않은가를 회개하셔야 돼요. 가치 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일이 좋은 결과로 나오길 원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완벽주의. 그것은 하나님이 완벽하시지 않다라고 믿는 잘못된 믿음에서 기인한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짜증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겁니다. 목표에는 사실 관심도 없으면서 보상처럼 높은 이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자꾸 도피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낙망하죠. 하나님을 포인트 점수제의 하나님처럼 여겨요. 총합으로 사랑하시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자기를 강박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고 계시지 않아요? 세 번째, 온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초대대로 순종하며 먼저 내 삶에 성령의 열매들을,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자꾸 뭔가 거칠애처럼 보이려는 결과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하나하나 좀 생각하면서 조용히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